20장. 그리하여 단으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지방과 길르앗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떨쳐나왔다. 전체 회중은 미스바에서 올라와 야훼 앞에 일제히 모였다. 이스라엘 적군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거느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나섰다. 이렇게 칼을 차고 나던 보병들이 40만이나 되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나쁜 일이 어디서 일어났니라고 말하고 하였다. 살해된 여인의 남편인 레윈이 대답했다. 그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는데 기브아의 어른들이라는 것이 일어나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어 우리가 상속받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고약한 짓을 했는지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결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모이셨으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적군이 일제히 일어나 외쳤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천막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 기브아의 놈들에게 이렇게 하자.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 100명마다 여름을 뽑고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 군량미를 모으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놈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이 고약한 일을 보복하러 올라간 사람들의 양식을 모으자.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뜻을 모아 그 성을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온 지파에 전가를 보내었습니다. 너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기브아에 있는 이 무레벨을 내놓아라. 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동족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살던 성읍을 떠나 기브아에 집결했다. 그날 여러 성읍에서 모여 온 베냐민 사람들이 점호해 보니 기브아 주님 말고도 칼찬 군인이 26,000명이나 되었다. 그 군대는 왼손자리 정예부대 700명이 있는데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추는 돌 팔매질의 명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호를 하니 베냐민 지파가 빼고 칼을 찬 군인이 4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길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먼저 내가 베냐민군을 칠까요? 야훼께서 대답했다. 유다가 앞장을 서라. 아침이 되어 이스라엘군은 충돌하여 기브아를 마주보고 진을 쳤다. 그들은 베냐민과 싸우려고 출동하여 기브아를 마주보고 대오를 정리하였는데 베냐민군은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군을 쳤다. 그날 전시한 이스라엘군은 22,000명이나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째 나가 저녁이 되도록 그 안에서 통곡하며 다시 물었다. 우리가 우리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과 한 번 더 싸워야 합니까? 야훼께 대답했다. 저 올라가 가거라. 이스라엘군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전날과 같은 지점에서 전투 대열을 벌였다. 둘째 날도 이스라엘군은 베냐민군에 접근해 갔다. 그런데 그날은 베냐민은 기브아에서 마주쳐 나와 다시 이스라엘의 18,000명을 죽였다. 내 죽은 사람은 모두 칼로 쓰는 군인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적군은 베델로 올라가 야훼께 앉아 통곡하며 저녁 때가 되도록 온식하고 단식하고 야훼께 번제 친교제를 올리고 야훼께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의 계약궤가 거기에 있었고 계약궤를 모시는 사제는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잘의 아들입니다. 비느하스였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 우리 동족인 베냐민 사람을 쳐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합니까? 야훼께서 대답했다. 나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은 기브아를 사면에 돌아가며 복병을 배치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군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양쪽에 대열을 벌였다. 베냐민군은 성을 비우고 그들과 맞서 싸워 나왔다. 전에 마찬가지로 그들은 베델레 가는 길과 기브온에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을 쳐 죽이기 시작하여 그 벌에서 30명가량 죽였다. 베냐민군은 이스라엘군이 먼저 도망치기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채 하면서 적군을 성에서 큰 길까지 유인해 내기로 작전을 세웠다. 한편 이스라엘 주번 부역은 있던 자리를 떠나 바알 다발에서 전투 태세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매복 부대는
기브와 주변에 숨어있은 그곳에 쏟아져 나왔다. 그때 전 이스라엘 군에게서 뽑힌 10,000명 정예 부대가 기브와 정면에 나타났다. 싸움은 치열했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할지 까맣게 몰랐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날 이스라엘군은 칼 쓰는 베냐민군 25,000명이나 죽였다. 베냐민군은 자기네가 파였음을 알았다. 이스라엘군이 베냐민군에 보는 데서 뒤로 물러선 것은 기브와 주변에 복병을 배치해 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복병은 재빨리 기브에 밀려 들어가 온 성 주민을 죽였다. 이스라엘군은 복병과 신호를 짜두었다. 이 성에서 연기가 칠수오면 싸우던 이스라엘군은 발길을 돌리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모르고 베냐민군은 이스라엘 군인을 30명가량 죽이면서 이스라엘 군에 치면 전투 때처럼 도망치는 줄 알고만 있었던 것이다. 신호로 삼았던 대로 연기가 그 성에서 기둥처럼 오르기 시작했다. 베냐민 군인들이 돌아보니 온 성이 불길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군이 돌아섰고 베냐민 군인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다한 줄 알고 갈팡질팡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 앞에서 발길을 돌려 광야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벗어날 길이 없었다. 성에서 나온 부대는 한데 올려 그들을 돌이켰다. 그들은 베냐민 길을 포위하고 틈을 주지 않고 동쪽으로 기지와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추격하여 짓부셨다. 이때 쓰러진 베냐민 용세는 18,000명이나 되었다. 남은 자들이 방향을 바꿔 광야를 통과하여 림몬 바위에 있는 데까지 도망쳤다. 그리고는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은 처음 5,000명이나 쳐 죽이고 또 기동까지 따라가면서 남은 2,000명도 죽었다. 그들은 모두 칼을 쓰는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을 광야를 통과하여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바위 위에서 머물렀다. 이스라엘은 다시 베냐민의 민족들에게 돌아와서 그 성사람과 짐승을 만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성읍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조리 불을 놓았다. 21장 이스라엘 사람은 미스바에서 아무 딸도 베냐민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스라엘 군은 베델로 가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소리를 질러 대성통곡했다. 아뢰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에서 집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까? 이튿날 이스라엘군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엔 어느 지파가 야훼 앞에서 모인 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야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습히 서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고 마음들이 언짢았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졌구나. 우리가 아무도 딸을 베냐민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야훼에게 서약을 해놓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와 야훼 앞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베스 길르앗에서는 이 대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저 모압의 관연 야베스 길르앗 주민 가운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회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 12,000명을 그리로 보내 지시하였다.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서 여자와 아이들 온 주민을 칼로 쳐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모든 사내를 죽이고 사내와 한자리에 든 적이 있는 여자도 절멸시키고 처녀들만 남겨두어라. 그들은 이 명령대로 하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 가운데서 사내와 한자리에 든 적이 없는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지로 데려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서 있는 베냐민 사람들과 합의하자고 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아남은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고 마음이 언짢았다.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은 베냐민 여인들이 모조리 없어졌으니 살아남은 남자들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하고 의논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게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씨를 이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의 딸을 시집 보내면 저주를 받고 서약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해마다 실로에서 야훼 축제가 열리지.
실로는 베델에서 세금으로 뻗치는 길 동쪽의 성에서 베델의 북쪽, 레바논의 남쪽에 있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떼를 지어 춤추러 나오는 것이 보거든 포도밭에서 나와 그 실로 처녀 중에서 아내를 골라 잡아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거라. 만일 여자의 아비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마. 전생의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이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이 그들도 당신의 여자들을 그렇게 한 것이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자유로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서약을 깨뜨린 죄를 지은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소?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대로 춤추는 여인들을 붙잡아 산의 수염만큼 아내감을 골라가지고 자기들 상속지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떠나 각각 자기 집과 자기 가문에 사는 상속지로 흩어져 돌아갔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